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모든 것을 이 시간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또 행하고 또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마음, 또 아멘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능력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능력의 하나님, 반전,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 이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이제 5주인데 오늘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승천 주일인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 마가의 다락방의 여러분 사건을 잘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십니다. 40일 동안 계시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10일 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우리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믿고 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또 우리 성령입니다. 성령.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지만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도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인데 오늘은 또 승천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진짜로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올라가십니다. 실제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이 오신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이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의 또 종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또 여러분들 믿으시고 또한 마찬가지로 하늘에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셨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비한 사건이라고만 우리가 여길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육체가 올라가셔야만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엘리야가 불가마 타고 하늘로 막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뭘 떨어뜨렸습니까? 옷을 떨어뜨렸어요. 엘리사가 그것을 쥐고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그렇게 행했죠.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16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여러분이 끌리십니까? 제자들은 어떤 부분에서 고개를 갸우뚱했을까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또 여쭤봤어요. 16장 18절에 조금 있으면 이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제자들이 그 16절에서 마음에 왔던 구절이 단어가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입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볼 수 있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우리 그리스어 헬라어로 미크론입니다. 미크론. 미크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마이크론, 영어의 마이크론이 미크론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조금, 잠시, 잠깐인데 이 마이크론은 길이 단위예요. 길이 단위. 여기 마이크론. 요즘에 반도체가 아주 유명하죠? 마이크론은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1m 있죠, 여러분? 1m에 100만 분의 1입니다. 그 1m에서 100만 분의 1 크기가 마이크론 단위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현미경으로만. 근데 이 미크론이 이 마이크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뜻을 조금 있으면 이 미크론이라는 말을 잘 모르니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미크론이라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아주 그 마이크론 크기처럼 아주 잠시, 아주 잠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 고난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이 땅의 삶이 고단해 보이고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은 천년의 하루가 구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너희들이 그 근심하고 곡하는 것이 완전히 이제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20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어떻게든 내 삶이 바뀌어지고 예전보다 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이 좀 더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나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제자들에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바로 이 승천입니다. 승천. 오늘 본문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 뒤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라는 말이 3번 이렇게 연속으로 나왔죠. 이렇게 한편에 그런 리듬이 있는 것처럼 운율이 있죠. 시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히 바울이 기교를 넣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쉰인데 이 쉰이라는 말이 단어가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을 바울이 오늘 2장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살리시고 일으키신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은 과거형이 될 수가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늘에 올라가려면은 슈퍼맨이 됐든 죽어야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길을 법적으로 완전히 판결을 끝냈다는 말이에요. 그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 고민할 게 아니라 물론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겠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다 죽어서 갈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그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함께라는 말이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신 것처럼 하늘에다가 저 본향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두고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가 진짜로 이 땅에서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가 성령님이 없이는 내 힘으로 정말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성령님이 계셔야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시간을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그 마지막이, 너의 끝이 딱 내가 정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정말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이제 곧 반전의 역사, 이제는 근심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늘에 올라가셔야만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그 성령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정말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또 살리시고 또 나를 저 하늘에 올리시는 그런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내가 알아야만 내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내가 믿어야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어야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만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해야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함께 경험해 보면은 그 순간 모든 것들을, 모든 시간들을, 과거의 시간들, 실수와 실패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등 뒤로 다 넘기시고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올 때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이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로 내 삶의 이런 역전이 내 이 땅에서 뭔가 성공하고 뭔가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내 삶의 역전의 삶이구나. 반전의 삶이구나. 바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꾸셨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인도함을 받으면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7장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서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배가 이제 난파되는 상황 속에서 여기 배에 타 있는 죄수들이 이제는 다 죽여야 된다. 죽게 됐는데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한 사람을 살리려고 바울이 지금 죄수거든요. 이 죄수들을 다 죽이면 바울이 로마로 못 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백부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책임을 다 못하게 되죠. 그리고 백부장이 그 전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너희들이 살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백부장과 바울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배에서 난파되는 상황에서 바울 한 사람을 백부장이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죄수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할 수 있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가 있지? 내가 가정에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자녀를 어떻게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지?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는 없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다 하십니다. 지금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죄수들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살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살리시는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성령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게 하시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500문도들이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비하고 신기한 일들,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정말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그 모든 악한 세력의 계획들을 내가 다 파하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동행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백부장이 바울 한 사람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수들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나를 통하여 가정에 살아나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가 살아나고 이 땅과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잘해도 아무리 내가 교회 생활 잘해도 내가 삶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말이나 행동이나 내 모든 생활하는 것들이 말씀으로 계속 이끌어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왔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왔다는 것. 승천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 이 반전과 그 역전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역전의 역사,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다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반드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실까? 역사를, 계획을, 성취를 안 해주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완전히 그 근심을 기쁨으로 100% 바꾸는 역사. 그때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이 지금 승천하실 때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슬픔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죽음도 슬펐는데 죽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좌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만났어요. 기뻤어요. 평안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곧 승천하시니까 다시 왔는데 다시 또 올라가신다. 내가 드디어 만났는데 정말로 내가 도망가는 인생,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 예수님 다시 내가 부활하셔서 이제 또 다시 살아나겠구나. 내가 희망이 있구나 이러는데 예수님 다시 승천하신대요.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슬펐겠어요.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승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반전을, 역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죽음을 통해서는 그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는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 있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내가 살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새 삶을 내가 부어주리라. 이제는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너희는 그 안에서 그 밑바닥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바꿔주리라. 새 삶을 주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승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승천하신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바로 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신분이 그냥 변한 게 아니라 신분이 상승된 거예요. 상승. 신분이 하늘에 앉히시는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신분이 상승되는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 어디 가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삶, 쓰임받는 삶, 어디 가도 이 사람 없이는 안 된다.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신분을 그렇게 상승시켜 주셔서 성령의 삶으로 내가 너를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죄수들을 살리는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가정과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승리하는 삶, 구원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야지 이것을 놓치면 안 돼. 그냥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지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어디에 앉히셨어요?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땅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이 땅이 소망이라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든 내가 발버둥 치며 살아가도 끝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끝이 좋은 것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소망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거할 곳은 바로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앉히셨대요.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바뀌어지기 원한다면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님 승천과 함께 신분이 상승됐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저도 어디 가도 저는 못해요. 저는 어려워요. 저는 원래 그래요가 아니라 이제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간절히 왜 외치면서 기도하고 왜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까? 그거는 신비하고 모든 여러 가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잠깐이면 좋지만은 그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쓰임받기 원하는 쓰임받기. 어디 가서도 나를 통하여서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내 남편을 구원해 주소서 자녀들을 구원해 주소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디 가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 상승된 자로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앉히신 자로 여러분 믿으시고 반드시 반전의 역사로 새 삶을 이끄시는 성령의 삶을 여러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